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으나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이도희 집사님 네 분도 감사하고 또 이경창 집사님 또 이렇게 반갑고요. 백숙 집사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회자의 고민 중에 하나는 저를 비롯해서 성도분들이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게 고민입니다.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목회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돕습니다 하지만 그건 감사해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할 것인가? 세상의 조류에 떠밀리지 않는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인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 오늘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살피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이나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답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므낫세 왕의 손자입니다. 원래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었는데 므낫세가 죽자 아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나 아몬 왕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2년도 못 되어서 반역자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반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반역자들이 본인들이 왕권을 독차지하려고 할 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반역자들을 몰아내고 아몬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왕으로 등극시키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8살입니다. 8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뭘 알겠어요. 8살의 왕에 올라서 31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39살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39살이면 지난번에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했던 그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죠. 그럼 어떻게 죽게 됐느냐? 전쟁터에서 나가게 죽게 돼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요시야 왕이 등장했을 때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집트가 사실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느고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집트가 아주 강성해지게 됩니다. 탁월하고 통치력이 뛰어난 왕이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집트의 느고 왕은 야심이 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넓히고 확장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진군하면서 아수르까지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느고 왕이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순간 그 북쪽에 있던 나라가 어디냐? 남유다예요. 어쩔 수 없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느고 왕과 함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쟁터에 이 요시야 왕이 나갈 때 왕의 군복을 꾸며 입고 나갈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모든 적군들은 그 왕을 죽이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왕이요, 전쟁터 나갈 때 왕의 복장을 하면 좋은 표적이 되니까 일반 군사의 복장을 입고 나가서 진두지휘하십시오. 좋은 생각이라서 이제 또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죠. 일반 군인의 복장으로 사병의 복장으로 변장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걸 역대하 35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다. 화살에 맞아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를 도와 이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그래서 요시야는 예루살렘의 성에 돌아오자마자 죽게 됩니다. 이러한 죽음의 모습이 비슷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었죠. 아합은 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아합은 전쟁터에 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아합 왕은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서 미가야를 왕의 궁 안에 감옥에다 가둬둡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와서 내 목을 치리라. 근데 미가야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게 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도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죠. 자기에게 시선이 집중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왕기상 23장 34절 보니까 적군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갓옷 솔기를 맞췄어요. 나름대로 아내는 아주 튼튼한 갑옷을 갖추고 겉에 일반 병사의 옷을 입은 거죠. 그러면 화살이 그냥 옆에 맞거나 옆에 맞으면 튕겨나가요. 근데 솔깃이라는 게 뭐냐면 이 틈을 타고 그게 정확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우연히 쏜 화살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했던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자 결단하시고 선포하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도 악인들은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디 숨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할 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39살에. 그러면 요시야 왕이 아합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을까요? 아주 못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한 그런 왕이었을까요? 근데 정반대의 삶을 요시야가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시야에 대한 삶의 평가를 역대하 3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는데 전쟁터에서 하나님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역대하 34장 3절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하스 왕은요, 요시야 왕은 어릴 때부터 왕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시편 73편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업적을 남겼는데요. 역대하 34장 3절에 보니까 제22년에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맞는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다.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온 사방에 세워놓은 우상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지어놓았던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무너뜨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종교개혁을 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에요. 그는 일반적인 삶을 살 때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열왕기하 23장 3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했어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정말 꼴찌가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먼저 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역대하 34장 34절에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신앙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됐죠. 야,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래서 이 요시아 왕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열왕기 23장 20절에 보니까 성경 저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아 왕을.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와, 얼마나 멋진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 요시아 왕과 같은 왕이 없다라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예요.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그러면 당시에 선지자가 스바냐가 있었고 에레미야가 있었어요. 에레미야는 이 요시아 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역대하 35장 25절. 에레미야는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에레미야가 에레미야를 기록하고 에레미야가 또 다른 하나 슬픔의 노래를 지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에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근데 집사님, 에레미야 애가가 왜 지어졌는지 아세요? 요시아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에레미야가 지은 시예요. 여러분 아셔요? 잘 몰랐죠? 에레미야 애가가 왜 짓게 됐는지. 에레미야는 요시아 왕이 죽게 되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던 왕이 죽게 되자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제 결국 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건가? 그래서 너무 슬퍼서 성경을 지었는데 그게 에레미야 애가예요. 그만큼 요시아 왕의 삶은 선지자에도 인정받았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또 어떤지 아세요? 역대하 3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요시아가 들은 거예요.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아는 겸손하게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뭐라 그래?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은 겉을 보고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요시아 마음의 중심에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힘썼던 왕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요시아를 존경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요시아의 인생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방에 평안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의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차야만 되고 그의 이름은 사방에 퍼져 나가게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았다면 철저히 말씀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우연히 쏜 화살에 죽어요. 그때 나이가 39살이에요.
므낫세 왕은 그렇게 악한 왕으로 통치했는데 5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았는데 39살에 전쟁터에 죽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므낫세 왕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를 거두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이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일찍 데려가셨어요. 악인들은 형통한데 의인들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사방의 평안함을 얻었어요. 여호사박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적군을 물려주며 그에게 부귀 영광을 주셨어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을 때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아수르로부터 건짐받았고 죽을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요시야 왕은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젊은 나이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을 살았는데 보험을 받지 못하고 형통함의 복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목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할 의미가 없네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봤자 뭐 그렇게 죽고 뭐 그렇게 전쟁터에서 보호받지도 못하고 뭐 역전의 드라마가 나오고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기이한 도우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요절하네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참 고민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실존적인 신학의 문제이죠. 저도 예전에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성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지? 근데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다음 거 빨리 읽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계속 이 부분이 걸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기도하면서도 또 하나님께도 물었죠. 하나님 이 질문 이거 내가 먼저 이해해야지 성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요시야 왕의 이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좋은 형통한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 이 땅에서 형통한 것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을 때 우시야 왕처럼 아사 왕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히스기야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할 때 그러면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살았는데 충성되게 살았는데 요시야 왕과 같은 삶을 내가 얻게 될 때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내가 정의 내리고 있지 않는다면 시험에 걸립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간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반부의 사람들의 간증과 후반부의 사람들의 간증이 좀 달라요. 우선 전반부의 사람들의 간증은 히브리서 11장 29, 31절에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집중해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또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 끝들을 평안히 영접삼으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같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앞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려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문제가 무너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전쟁터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 땅의 결과를 얻은 자들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들을 내가 경험한 간증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간증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믿음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셨네, 해결하셨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야 라고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느껴요? 그래, 믿음대로 살 만한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근데 후반부에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은 좀 달라요.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리고 믿음대로 살았지만 이 땅에서는 형통함의 축복과 번성함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11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전범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어때요?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건져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자 굴에 들어갔는데 건짐을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후반부의 간증자들은 건짐받지 못했어요. 그냥 다 죽었어요. 사자밥이 됐어요. 불에 다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럼 뒤에 후반부의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인가요? 후반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후반부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 그 이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한 한성, 천국을 예비된 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힘을 바라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봤다는 것은 이 땅의 형통함만, 이 땅의 번성함만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봤다라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만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형통한 것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요시아 왕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 당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부활과 소망과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좋은 것들을 주셔요. 진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형통함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된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다가 형통하고 잘 되면 좋지요. 그러나 신앙의 목적은 이 땅의 형통함과 축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목적은 나의 삶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그것,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시아는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았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요시아 왕은요, 그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이 아니었어요. 요시아 왕의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인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목적은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났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가 왕위에 있고 그가 신앙생활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는 형통함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의 신앙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의 마태복음에 보면 올라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하고 허무한 인생이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새벽기도 40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주셨네. 열심히 기도했더니 좋은 차를 주셨네.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족하시거나 하나님께 삐지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형통함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결과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의 삶이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꼭 형통함이 아니다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약한 지들이 세워지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영적 성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했던 것이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을 성취한다면 이게 신앙의 성공이었던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순교해야 내 목이 칼에 잘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나는 그것이 신앙의 성공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어떤 결론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맺고 싶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목장 안에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첫째는 뭐냐면 과연 신앙의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그럼 신앙의 성공이 뭘까요? 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는 것?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 그게 신앙의 성공일까요? 그건 세상의 기준으로 본 신앙의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신앙의 성공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돼요. 신앙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정립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처럼 그렇게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실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세속적이고 기복적이어서 인간적인 영광과 인간적인 형통함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결과가 어떤지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삶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나는 만족하는 믿음을 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악인들이 형통해요. 그런데 요시아 같은 의인이 죽임을 당해요.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을 당해요. 믿음으로 사는데 여전히 쉽지 않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있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의 간증자들처럼 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불에 던져질 때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론 부분에 시대와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굳건한 믿음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요시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참된 성공적인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좋은 걸 주시면 아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그저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문현아 집사님은 택배기사랍니다. 그럼 택배기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향기를 발휘한다면 그래서 집사님을 통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주변 사람에 든다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유철 집사님 엔지니어입니다. 자동차 고치십니다. 그 삶 속에서 고객들이 올 때 그리스도의 빛을 향하고 거기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거기 옆에 좋은 그 부지가 유철 집사님 땅이 될지어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공인 거예요. 할렐루야.